그리고 또 선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몸을 빌어서 세상에 나오는 달을 나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연을 다 끝내고 이 몸을 버리고 저 세상에 가는 죽음의 달을 나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얽매여 살다가 인연이 다 되면 몸을 버리게 되는데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벌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달을 나벌이라 그러고 우리 총장성님은 몇 월 달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럼 나벌이 태어난 나벌이고 돌아가신 달이 나벌이라. 그럼 부처님은 나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거의 성도하는 나벌달은 부처님과 같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선방에서나 강원에서 산문에 나가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지요.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았던들 우리는 하나의 신하고 신이 만들어 놓은 관계하고 신과 나 관계가 유지가 돼가지고 평생 기독교 사상같이 신의 종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창작이 없는 겁니다. 모든 창작이 신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조리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벌 8일 이달에 성도를 하셨을 적에 신과 나의 관계, 내 몸하고 밖의 모습 관계, 절대 원흉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계도 하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평등하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는데 새벽 별하고 부처님하고는 우연히 시간과 공간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닫는 것이지 새벽 별하고 부처님 도하고 관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번 별을 보세요. 마음이 번뇌망상이 부글부글한데 부처님하고 똑같이 성도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성도를 하신 것은 시절인연, 시간과 공간, 자기 쌓아놓은 공하고 같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새벽 별을 보고 성도를 하신 겁니다. 가몽신은 서리가 내려가지고 저절로 푹 익으면 떨어지는데 7, 8월달 땡감은 실로 잡아 매가지고 잡아 당겨도 안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도는 새벽의 별을 보는 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자기 깨달은 진리가 원륭하게 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부처님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일체 중생에도 다 갖추어서 절대 평등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시고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았는데 18,000토나 그 광명이 비쳤다 그래요. 18,000이란 말은 18이라는 숫자인데 우리 중생은 육군이 안이비설신이지요. 안이비설신이 그걸 육군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육군이 완전하게 무르익이면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지요. 그 육군은 우리 부처님이나 중생이 다 갖춰져 있는 자기 몸을 육군이라 그럽니다. 안이비설신이죠. 육지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서 밖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밖의 모든 모습들은 빛깔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맛을 느끼는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육군을 의해 가지고 육진을 반연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중생의 깨닫지 못한 마음 살림살이가 육군과 육진의 어떤 카테고리 범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불교의 행상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갖추어 있으면은 육진을 상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6가지 지식이 우러나옵니다. 금강경을 보고 금강경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음미를 하고, 여자를 보면은 예쁘다, 밉다, 곱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육군을 가지고 육진의 대상을 봐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가지고 종합적인 인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육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입이설신의 육군을 가져가지고 육진의 대상을 봐서 최종적인 자기의 지식의 결말을 얻어내는데 그 순간이 거의 한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관고사를 턱 보면은 답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은 육군과 육진을 거쳐서 육식이라는 지식 아르말이 어떤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데 이게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육군이나 육진이나 육식 자체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가 없는데 어떻게 밖에 모습을 대상을 삼아가지고 미운이 고인이 간택을 해서 어둠이 밝으니 그런 생각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새벽에 도를 깨달으시고 18,000도의 광명을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사라져버린, 부처님은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 한 모습으로 절대 미간의 백호상 광명의 한 덩어리지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어떤 눌림을 당해가지고 저촉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평등의 하나의 광명자리를 부처님은 이마에 백호상 광명을 놔가지고 한 모습으로 봤다는 겁니다. 한 모습으로 우리가 못 보니까 이 세계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모습뿐만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러죠. 금강경에서는 육군과 육진, 육식 자체 그 자체를 텅 비어버린 모습으로 바탕을 끼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 바탕을 끼뚫어 봐가지고 텅 비어 있는 당체를 봤을 적에 모든 차별의 모습은 부처님 광명 속에 모습이 다 각기 다르고 낮과 밤, 해와 달, 시비선악 다 다르지만 깨달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볼 적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서로 위배되는 것 같지만 서로 관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주가 생겨나왔고 우주 속에는 천지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자리에서 볼 적에 이 우주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침에 저 동산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가지고 중천에 이렇게 걸리면은 그렇게 환하던 햇살이 조그만 구름에 이렇게 가리운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구름에 가려면 그 햇살이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우는데 그 구름이 햇살을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매일 뜹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우리 몸이라든가 이상 살아나가면서 탐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밝음이 없는 지혜 모두 등등으로 우리 마음자리 본래 맑은 청정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가려가지고 있는 구름 자체를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몸이라고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시비 선악 간택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달에 그걸 한 모습, 통째로 한 모습은 뭐냐? 부처님이 이마에서 광명을 놓는 그 광명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이마의 광명 속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 천지, 우주,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둡고 밝은 모습, 남자, 여자, 눈 속에 덮여있는 파란 소나무, 각기 천차만별이지만 전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한 모습의 뿌리가 부처님의 광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도 요즘 많이 하고 그러더구만요. 어떻게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혼하면 아들 애들 뚱땅 잘나요. 그게 다 한 모습에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광명 속에는 중생의 생명이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은 전부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화엄의 도리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전체 한 모습인데 자기만 그걸 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일체 중생이 다 구비해가지고 원만하다는 겁니다. 그 광명 속에는 비칠 바 어떤 광명이 있고 비치는 대상이 있고 비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명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평등하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무슨 인연 해가지고 골치 복잡하고 말이 많고 시비가 많은데 그런 시비를 가지고 자꾸 부처님의 광명을 분석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공안 이치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는 그것만큼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텅 비어버리고 하나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절대 평등한 자리로 나서버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방해를 지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산에 경주 남산에 가면은 그 부처님 석불에 대해서 옛날에는 다 그게 인위적으로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석불을 모셨는데 세월이 1400~1500년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마멸되고 없어지고 제일 오래간 돌만 그렇게 남아가지고 부처님 미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다 단청을 했기 때문에 붉은 모습이 제일 오래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늘진 데는 붉은 모습이 그 석불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부처님의 미소만 죽어라고 찾고 어떤 사람은 또 부처님 그 옷자락에 스치는 바람 그런 어떤 풍류 같은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자기 보는 생각 자기 그 어떤 생각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꼭 한 모습에 한 군데만 집착해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부처님 세계를 전체적인 모습을 못 보고 한 모습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은 자기가 익힌 업이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도 어떤 스님은 발로 돌멩이를 주 차다가 현사 스님은 발가락이 아프니까 아야 소리 내다가 아 이게 도구나 그렇게 깨닫고 향음 스님 같은 분은 청소를 하다가 돌멩이가 단암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그 견성성부를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견성성부를 하는데 그건 다 시절 인연이 그렇게 지어진 어떤 시간과 공간이 그 순간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지 거의 그 어떤 대나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새벽별이라든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 초발심장애를 내가 가르치는데 수방호 잡념하며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놈아 잡념 일으키지 말아라. 꼬맹이가 스님 잡념이 뭐예요? 날들어 그래. 그놈의 잡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 막 공부 안 하고 자꾸 저 컴퓨터에 매달리고 자꾸 초바심 자경 안 입고 딴 생각난 게 잡념이잖아. 잡념도 생각입니까? 그렇게 잡념도 이제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 마음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놈이 예. 금강경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뭘 알아 이놈이 국민학교 2학년짜리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또 데려다가 하도 할매가 몇 개서 학인한테 초발심을 가르치는데 이건 또 먹통이야.
국민학교 2학년 받아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놈은. 안 돼. 남산에 찾은 사람들은 부처님 미소만 찾으면은 부처님 미소가 그 부처님의 작품마다 다 미소가 번져 나오고 그 부처님의 그 옷자락이 영락이 사르르 얼마나 그 부처님의 돌에 새겨진 옷자락이 섬세하고 바람에 스치듯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모습만 찾는 사람은 그 죽으라고 그렇게 그 모습만 찾는단 말이야. 그쪽으로 그렇게 업을 익히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육근과 육진, 육식이 사라져버리는 부처님의 광명 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찾았을 적에는 전체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 모습 깨닫지 못하고는 처처에 걸려가지고 안 돼.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 모습으로 봐버려야 그게 무한한 거고 영원한 거고 그 무슨 주관과 대관 능과 소 뭐 그런 것이 있겠어요. 응? 부처님은 이달에 그 원흉무해한 한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만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는 모습이라든가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가리왕한테 사지를 찍히는 그런 고통이라든가 또 부처님이 과거 인행 당시에 배고픈 비둘기한테 몸을 던져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행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피나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것은 결과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서양 물질 문명에 많이 이렇게 배 살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살고 그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안 그러죠. 주위에 있는 사람 거드름 피면서 이렇게 툭툭 집어주고 대통령 되는 것도 자기 도와준 사람 한 자리 주고 뭐 하기 위해서 거드름 피기 위해서 금강경의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 다 그 모습들 아니에요. 요즘 노 대통령 뭐 대통령이니까 그 밑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막 줄을 달고 뭐 하려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금강경에 아공법공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민주주의지지. 내가 장히 얘기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고 중생의 아합이라면 9명이 짜가지고 부처님 바보 병신 만들기 일도 아니란 말이요. 진리를 한 모습으로 깨닫기 전에는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벌은 이달은 부처님이 성도하는 달이니까 부처님의 도 깨치는 것도 위대하지만 부처님의 그 6년 고행, 6년 고행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6년 동안 고행하셨는데 그 갈빗배 한번 봤죠. 그리고 그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 히말리아 산 전체 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한 모습이에요. 부처님 따로 있고 히말리아 산이 따로 있는 것이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은 뭐냐? 그 육근과 육진, 육식이 사라져버린 절대평등한 한 모습이라. 부처님이 고행을 풀고 니른선화에 모여갔을 때 그 물의 모습은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라. 어디든지 한 모습이야. 육조 스님은 또 무식한 주제에 도 깨닫는다고 오조 홍인 스님 황매산 찾아갔는데 남쪽 사람들은 옛날 중국에서 얘기할 적에 자기 나라는 중화민국이라고 남쪽에 있는 사람 남만이라 그러고 오랑캐라 그러는데 오랑캐는 이놈아 불성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뭘 하려고 끄떡거리냐 그러니까 사람은 남과 북이 있을전정 어떻게 불성이 남과 북이 있느냐고 절대 평등한 자리인데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달라드니까 오종인 대산들 그게 무슨 이론이 무슨 설득할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혹시 저놈이 내 발을 뺏으러 온 놈은 필시 굉장한 놈인데 내 제자는 신수인데 저놈 어쩌든지 대중한테 폭로를 안 시키고 감춰가지고 도가 좀 익어가지고 분위기가 되면 이 법을 전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의 내면으로 묻어 들어오니까 어디 저런 놈이 어디냐고 가서 방 하나 찌라고. 방 하나를 찢는데
600명, 700명 방아를 혼자 찢는데, 그 혼자 방아를 찢겠어요. 옛날 밟은 디딜방아 찢어 보셨어, 정광? 손에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찢어봤어. 못 먹고, 등치가 초라하고, 요즘같이 우리 한의사같이 등치가 저렇게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하니까. 자기보다 3배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700명 대중 방아를 찢는다. 한 모습을 봐버린 사람한테는 수미산을 짊어지고 찌어도 그 모습은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일합상이라고 할 적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모습은 티끌이 모여가지고 태산이 되고 티끌이 모여가지고 수미산이 되고 티끌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되는데 언젠가는 흩어져 버리면 가루로 돼버리고 가루가 돼서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돌을 알아버린 사람한테는 무슨 큰 무게가 의미가 없죠. 자기보다 3배나 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대중 방아를 찢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작품성이 있는 깨달음을 위해서, 한 모습을 위해서, 절대 평등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700~800명 대중 먹여 살리기 위해서 3배나 더 큰 돌을 짊어지고 방아 찢는 육조스님 모습.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시죠? 불성이 항청정이니 하쳐야지. 불성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청정하고 비어있는데 어디에 떼낄 것이 뭐가 있느냐. 아침 해가 동산에 떠올라서 허공에 걸렸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데 구름한테 시비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비치든지 말든지 해는 밝잖아요. 구름 한 점은 밤하늘의 중천에 달이 걸려있는데 구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든가 우리 일어나는 망상은 원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그 마음에 선이다 악이다 간택하는 생각을 내가지고 내가 집착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가섭존자가 그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지. 가섭의 삼매는 그 법을 받는 아란존자가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결혼해가지고 애, 딸 놓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는가? 모르는 부부는 보살이 모르는 부분은 처사가 모른 척 해버려야지. 그 보살이 하는까지 꼭딱지지 다 알려 그러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붙여버려야 그게 한 모습이란 말이야. 모르는 것 같이 아름다운 건 없다 이 말이야.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붙여버려야 돼.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끝까지 따라가서 다 소재 파악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비어있는 지 마음에 접어든 그 마음은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 말이야. 답이 없는 그런 밖의 모습은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옳고 그르고 구한다는 것은 중생의 마음인데 마치 그것은 우연히 생겼다가 해를 가리고 우연히 뿌리도 없는 구름이 달을 가리는데 자기 자신이 달이고 자기 자신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뿌리 없는 구름에 시비를 걸어서 되겠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고봉스님 같은 분은 고일이 당공의 무소불존을 인삼하야 피 펴는 차 같고 아침 해가 동산에 떠오르는데 뭐 때문에 조각구름에 가리움을 당하는 거. 조실방에 수작 와서 물으면은 그것부터 챙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중생은 진짜 청정한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이 몸이라든가 제가 일으키는 생각의 그림자의 파장에 잡혀가도 자기 모습이라고 그 그림자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다. 부처님의 오늘 깨달음은 다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의 광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승불교 선사상 이렇게 묻어나와서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되는데
요즘 저 티베트 가가지고 유학하고 뭐 10년, 20년씩 금강경 배우고 온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어떤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노자 사상 또 신라로 거쳐가지고서 불교가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간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현실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티베트어로 된 그 경전만 가지고 반야도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금강도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공도 분석을 하려고 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자꾸 쪼갤라는 생각 때문에 훌륭한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쪼개면 얼마나 쪼갤 거냐 이 말이요. 쪼개도 쪼갤 수 없는 분이 반야바라밀인데, 꼬매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건데 무슨 잡념을 막고 들어갈 건 뭐가 있어요? 그 꼬매가 그런다니까. 명나라 때 보면은 우리나라 서산 스님 같이 유명한 감산 덕청선사라고 있는데 나벌달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지은 시입니다. 해담 공중 설월광이여. 해담 바다는 맑고 공중 허공은 구름 한 점 없이 해맑어. 설월광이여. 눈이 내려가지고 대지가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달이 그 눈 위를 차갑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 우리도 본래 한 모습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다룰 적에 한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환자에게 느낌의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비라든가 그런 걸 느끼겠어요. 의사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퇴질을 안 해. 그뿐만 아니에요. 매사가 우리가 불교를 몰랐을 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고 벌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이 비어있는 절대평등 한 모습,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을 낳았을 적에 10만 8천 도를 비춰가지고 그 광명이 전체 광명 한 모습이었다는 그 한 모습에 본래 그 모습을 보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해담 공중 설월광, 저기 자기 모습입니다. 바다는 맑고 허공은 정한데, 정이라고 하는 건 구름 한 점 없다는 겁니다. 설월광, 눈달이 광명을 쏟아붓는다. 차중범성 절연정이라 이 가운데에 천지가 눈이 내려가지고 그 눈을 스치는 눈달 광명이 이 가운데에는 깨닫지 못한 범부다, 깨달은 부처님의 성인이다, 이런 어떤 고유명사들이 절행장이라 살림살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천산의 조비절이요. 그 다음 또 뭐요? 만경의 인정멸이라. 잘해요, 그거. 한 모습. 눈이 너무 많으니까 날새도 갇혀있고 사람의 그림자도 사라졌어. 뭐야? 한 모습이지. 그런 걸 항상 마음속으로 그려가면서 공부하고 가정 다스리고 불사하고 사람과 대화 나누고 또 차별의 모습 속에서 그 비어있는 자기 청정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세계를 한 모습으로 모든 생명을 절대평등한 위치에서 차중에 천지가 쌓인 눈 이 가운데는 범부다 성인이다, 성인이다 범부다, 살림살이가 끊어졌어. 그 세계를 부처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고 중생이 세계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야. 부처님이 그 모습이 다 끊어진 청정한 자리가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한 범부, 깨달은 부처님, 부처님과 중생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고유명사가 생긴 것이지 원래 절대평등한 그 이치는 한 모습인데 부처가 중생이나 살림살이가 뭐가 있까 이 말이에요. 난새도 눈 속에 갇혀있고 만 군데서 오는 사람의 길도 다
길이 끊어져 있는 오직 한 모습의 서론에 그 청량한 달이 눈을 스쳐가는데 그 청량한 모습, 다 끊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금강안돌 공활락이라 금강의 눈이 금강경 공부하는 반야바라밀. 금강경은 지혜지요. 지혜라는 건 뭡니까? 일체의 모든 구속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업을 금강 반야바라밀로 이렇게 비춰버리면 공으로 파악이 되고 전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아침 저녁으로 애우지만 그게 그렇게 냉큼 뜻이 안 도는 모양인가. 막 염주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염주 걸고 저 운전사 하는 사람도 염주 안 건 사람보다 사고 나니까 더 이를 악물고 달라드니까 염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 금강안돌 공활락이라 금강의 눈이 돌출해 나오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의 지혜의 눈이 돌출해 나오니까 공활락이라 안입이 설실이 육근이다. 육근의 대상인 육진의 색성양 미척법이다. 육근과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거기서 내내는 종합적인 인식, 사량, 모든 지식,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전부 와르르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금강 안돌, 금강의 눈이 돌출해 나오니까 허공의 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눈병이 없을 때 허공을 볼 적에는 허공이 똑바로 보이는데 눈병이 나가지고 허공을 이를 볼 때는 허공에 꽃이 막 피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 청정한 자기 본래 마음을 못 보고 그 진리를 못 보고 밝음이 없는 중생이 무명에 쌓여가지고서 일상생활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허공의 꽃이라는 거예요. 허공의 꽃은 눈병 있는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것이지 눈이 성성한 사람한테는 허공의 꽃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어떤 모습이 다 와르르 사라진 한 모습이기에 모든 차별의 모습을 다 수용한단 말이에요. 다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월성하여, 그것도 다음에 뭐예요? 노월성하여 설성운교로다. 그렇잖아. 이슬 속에 밤 이슬 속에 달은 잠을 자고 저 은하의 물에 별은 모욕을 하고 눈이 내리는데 눈 속에 파란 소나무 잎새 또 하얀 구름이 산을 덮이고 있지만 하나는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부동적인 자세지만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흰 거지만 그 나름대로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광명 속에는 서로 어긋난 것 같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개개인이 원륭하게 걸림이 없이 서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런 어떤 금강에 눈이 돌출해 나오니까 공화가 와르르 떨어져. 대지 도기 정멸장이라 이 산하대지는 모두 텅텅 비어버리는 정멸의 장소에 되돌아간다.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성도제일날 18,000도의 광명을 났다는 광명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이해를 하고 음미를 하고 내 마음과 같이 이렇게 반절해서 살아가면은 전혀 애기치 않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런 얘기를 저번 달에도 제가 얘기했죠. 돌더미를 사다 놓으니까 그 돌을 쌓아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흰 구름이 돌무대기에 이렇게 감기고 산에 갔다가 꽃을 한 포기 캐서 정원에 심어놨더만 호랑나비 흰나비가 그 꽃을 찾아서 따라온단 말이야. 응? 꽃을 파가지고 왔을 때 나비는 데려오지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돌산을 샀을 적에 구름은 돈을 주고 사지를 않았잖아. 그렇지만 비어버린 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풍류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풍류가 살아나고 매사에 무서운 공포가 다 사라지니까 대통령이 무슨 무섭겠어요. 무슨 사천왕이 무섭겠어요. 다 비어있는 그 자세인데 매사에 풍류가 없는 것에 풍류가 일어나고 생각이 모이면 의의가 살아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비어있는 부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류가 살아나고 얻어지는 그런 평안한 그런 것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지 않는 한 그런 공연물이란 말이요. 대지 도기 정멸장이라 대지는 도무지 하나의 깨달음의 장소로 되돌아간다. 깨달음의 진리의 장소로 되돌아간다면은 영주 현정사는 대지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부처님의 한 도량이잖아. 우리 부암사도 마찬가지고. 바다는 맑고 허공은 구름 한 점 없이 개했는데 천지가 눈인데 눈 따래 광명이 비쳐 이 가운데에 범부다 성이다 하는 절행장 살림살이가 끊어졌어. 금강 안돌 공하락이라 금강에 눈이 돌출해 나오니까 허공의 꽃이 와르르 무너졌다.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얽매이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던 모습들이 깨닫고 보니까 한 모습인데 내가 왜 그렇게 그게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답을 구하려고 그랬던가. 금강경을 읽으면 팔자가 확확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나불다를 기해서 부처님의 한 모습, 자북에 앉아서 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갔을 적에 너무너무 그득하고 원만하고 편해요. 벽암록의 제3칙에 보면은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한테 모두 성불을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벽암록에는 중국의 선지식들은 이렇게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법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성숙된 스님을 맨투맨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선의 어록들이 모두 형성된 건데 법안 스님한테 해초 스님이 가가지고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것이 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불하고 싶어서 모두 미치고 환장한데 도대체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안선사가 여시해초니라 바로 네가 바로 해초다.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머니 바로 너다 이놈아. 너 떠나서 부처를 어디에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강사는 2500년대 갑이라고 실탈따로 나와가지고 사문 유관상으로 해서 설산 수도상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선사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부처님이 이마에서 광명을 놓으니까 18,000토가 전부 하나의 광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명진장도 나도 다 광명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광명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시 해천이라 바로 니인데 이놈아 뭘 다른 데서 묻느냐. 이런 말들이 경전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선어 어록 중에서는 그렇게 선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현실 이 자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아무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공부가 이거 가지고 10년, 20년 이거 가지고 네가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했을 적에 개합할 수 있는 어떤 근기의 자질을 선사는 확인을 하고 바로 네 자신이 부처다 이렇게 해주지. 아무리 정부살 보고 지 자신이 부처라고 해도 방구만 끼지 내가 왜 부처냐고 내가 왜 부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부처님이 삼세제불이 나와도 그건 제도할 기억이 없어. 부처님도 제일 약한 부분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제일 약해요. 부처님도 자기 말 안 듣는 네가 부처라고 해도 부처님 얘기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제도를 하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벽암록에 글을 쓴 설두 스님이 저 송을 저렇게 지어요. 송을 저렇게 짓는다.